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7월 3일 맥주 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2022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절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지금 현재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상반기를 잘 마감하고 이제는 2022년도 하반기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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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6개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6개월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인플레이션과 또한 전쟁의 위험과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와 안정과 모든 것들이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반기도 믿음으로 기적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게 응답하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2022년도 상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 하나님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반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라 영광의 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며 산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찢긴 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며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며 긍정적인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 신앙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곧 세상에 상고 지켜지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대한민국을 격하여 주사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정직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서 세계 열방과 중국과 남북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한마음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영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릴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중요한 영혼들을 권의 길로 인도하는 권위선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물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튼튼한 가족의 울타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늘 사랑을 꽃피우고 성도 간의 우애를 쌓으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학생들과 군복무 청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고3 성도님들 대학 시험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갑니다.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결과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게 하시고 삶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지하오니 약할 때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바위와 그늘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마른 강에 생수를 내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생수로 넘치는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나성일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잠자는 신앙을 깨우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격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음향으로 차량으로 세가적으로 봉사업으로 교회섬으로 묵묵히 수고하고 했을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기쁨을 먹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은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첫 열매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문화로 사회의 환경이 바뀌면서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1년의 중반을 지내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2022년도의 하반기를 하나님께 다시 의탁드림으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누가복음의 문맥상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감사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감사 또 감사라고 잡았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감사보다 뒤에 있는 감사는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2022년도 상반기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3년 전에 그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리듬을 끌어놓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바라보면서 예배와 모임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리듬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정상적인 궤도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전반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더들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고 또한 모임도 그러며 그리고 이 가운데 모든 부서들이 정상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의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상황을 바라볼 때 사실은 리듬이 많이 깨졌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계속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사실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우리 한마음교회는 더욱더 힘을 내면서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제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리듬을 찾고 더 적극적으로 하반기를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점에서 힘을 내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모임을 잘 참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좀 중단하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하여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부터 벗어난 집단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깥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호소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이 나병,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그 호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말 능력이 많은 어떤 사람, 선생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 훌륭한 분, 그리고 성품이 좋은 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은 분이다. 환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다 이들을 수용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사는 곳에 오시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나병이라는 병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나아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옆으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동네에 온다 하더라도 동네로부터 벗어나 집단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들이 택한 선택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간절함과 절박함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으며 계속해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정말 귀신 들린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렇게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싶어 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간절함이 생겼을까? 우린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하여 이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삶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정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정상적인 삶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질병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들,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죄인이다, 그래서 이들하고는 접촉하면 안 돼 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의 인생은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마음의 상처가 심했으며, 그리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이들은 대인관계를 할 수 없는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인간이 아닌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처지였습니다. 이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도 환영하신다. 우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래. 그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대라는 소문이 들렸고, 그분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누가복음은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불행하다, 불운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생이 결핍이 많아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인생의 결핍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눈물이 많고 한이 많고 인생의 고통이 많은 사람들, 불운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박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간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복되다. 정말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인생의 결핍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인생의 속에 어려움이 많아서 주님을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예컨대 가난이나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야만 내가 해결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과 간절함이 생겨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므로 이 예배 자리를 잘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한 믿음을 소유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울부짖는 나병 환자들에게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말만 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보다, 느끼다, 체휼하다, 공감하다, 알다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다라는 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마음으로 이들의 결핍을 공감하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을 바라보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바라봄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치료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치료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그가 이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의 시선에서부터 이들의 치료는 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사실 죄인된 모든 인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또한 이 나병 환자들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그러한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병 환자들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자들, 그의 시선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레이더, 예수님의 안테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 사람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앞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아는 상황 속에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겉옷을 만졌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레이더에 그 믿음의 여성이 잡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 제목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의 레이더에 딱 잡힙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픔을 채우라고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내 안에 결핍이 있다면, 내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고난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주님은 10명의 나병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안에는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믿고 가기만 하면 제사장들의 가는 길 위에서 완치함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요, 완치된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야,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라는 말 속에는 이미 너희들 완치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가면 돼 라는 예수님의 어떤 도전, 예수님의 약속이 포함됐음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을 딱 믿고 그래 가자. 제사장들에 가라 하셨으니 가자. 그러면 우리가 치료될 거다. 우리 이거 믿는다. 그 예수 선생님의 말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면서 10명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병이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기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며 이것은 우연적으로 들려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10명의 환자들처럼 치료를 체험할 수 있을 거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준 예수 선생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동일하게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과 예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의 감사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됨에 따른 결핍이 충족됨에 따른 것에 불과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달려갔고 그 완치된 판정을 받고 사회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회적인 결핍과 자녀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 등 그들은 치료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회적인 또한 세상적인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회복해 주실 때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나 이들의 감사의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들의 신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여러 가지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한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되고 그게 충분한 감사가 아니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의 구별된 감사가 15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15절에서 16절에서 중요한 게 동사들입니다. 동사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가 병이 치료된 다음에 취한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환자 속에 있었던 마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나음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보았다라는 동사는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이 딱 나은 것을 느끼고 딱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간다, 돌이키다라는 것이 회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서 거듭남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분에게 경배하는 위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능력이 많은 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치료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로 그 구원자.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땅에 엎드려 가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마땅히 왕 앞에 피조물이 경배하는 것처럼 완전히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사는 나를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메시아 되시며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십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포함된 감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자신을 향해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왕권을 인정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10명의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치료해 준 것은 지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와서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영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원했는데 9명의 나병 환자들 다 어디 갔느냐? 어떻게 이 한 사람만 이렇게 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실망 또한 이런
모습들은 지금 현재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딱 병고침을 받을 정도까지,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세상의 어려움이나 결핍을 해결받을 때까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아쉬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결핍이 딱 해결되면 예수님 안녕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녀의 입시가 있으면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그 9명의 나병 환자들 다 어디 갔냐? 지금 그 인간적인 결핍만 해결받고 영적인 결핍을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 어디 갔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이고 사실은 육신적인 어려움과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 초점은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좀 예수님께 나와라, 좀. 예수님을 의지해라.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그 기적을 체험하면 더 열심히 신앙으로 나아가야죠. 더 주님께 더 큰 거를 간구해야죠. 주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그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도 완고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결핍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때로는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결핍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한 사업상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예,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건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야, 이 인간적인 어려움이 해결됐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딱 하고 또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인간적인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죄 용서와 구원과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됐던 것처럼 인간적인 결핍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엄청나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하고 정말 전쟁의 소문 속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상반기를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거기에서만 멈추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음에 대한 감사까지도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감사 또 감사, 더 깊은 신앙의 감사와 신앙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소출이 없고 또한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9명의 나병 환자와 이 사마리아 1명의 나병 환자를 딱 정확하게 구분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1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마땅한 경배를 드리고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경제적인 회복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림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좀 들으면서 좀 다짐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안에 결핍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세상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질병의 문제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사업상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왔든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결핍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간절해졌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나와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마땅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저를 회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저의 신앙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믿음까지도 나아가야 됩니다. 병만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와 다짐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신 줄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인생에 결핍이 있어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까? 이 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해결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이제 절대로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으로 또한 맥주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붙잡으시되 특별히 이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 아버지 살아갈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까지 지켜주시고 고3 친구들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에 관련된 광고는 우리 이 도표를 계속 좀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정기 운영위원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에서 16일 우리 선교부에서 광고하는데요. 달랏 담임면을 돕기 위한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태근 집사님에게 선교부장 되시는 분에게 우리 전화나 아니면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신승원 집사님 새가족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2022년도 상반기를 감사로 마감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